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면쯤에 있는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우리 되니 함께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삼일 저녁에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계속해서 사랑과 축복을 흘러보내며 또한 그 축복과 사랑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서론에 앞서 시작하기 전에 룻기서는 암담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는 사사기와 이제 사무엘 상하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 왕정 시대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소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룻기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모대로 행하였다고요? 네, 소견대로 맞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도 보게 되면 몇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레위인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때려치우고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은 엄마의 이제 돈을 훔친 사람인데, 그래서 그 레위인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달라. 그래서 먹고 재워줄게 하니까 좋아. 그래서 자기 맘대로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이제 만납니다.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어느 게 더 좋아? 당연히 한 지파가 더 좋지. 그리고 월급도 준대요. 돈도 꽤 많이 준대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레위인의 율법에 의한 그런 규례 제한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편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레위인은 첩을 둡니다. 말도 안 되죠.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둡니까? 그런데 이 첩도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의하여서
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레위인은 분해서 12토막을 냅니다. 이것도 상상이 불가하죠. 그리고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11지파죠. 베냐민 지파와 이제 싸움합니다. 멸종까지 갔습니다. 600명 겨우 남았어요. 동족끼리 상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결과이죠. 이것은 어쩌면 다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예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사회적으로도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룻기서가 등장합니다. 룻기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오늘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의 남편 누구예요? 퀴즈. 예,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떡집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피난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모압 땅 갑니다. 모압 땅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압은 룻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이제 동침해서 난 자녀예요. 그 모압 땅은, 모압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 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호와의 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살면 살았지, 뿐만 아니라 잠깐 살다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에 아예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죠. 게다가 나중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3명의 미망인만 남습니다. 절망이죠, 당시 사회에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있으면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다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과 같이 신구약의 대칭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흑암만 세대고 어두운 세대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 여인은,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떨어지고 이제 룻만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줍습니다. 줍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왕정 시대에서는 점점 사라진 하나의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에 이제 빚을 지었는데 갚지 못해요. 그리고 기업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남자가 기업 잃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만 남았잖아요. 남편들 다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가까운 친족 중에서 이 가문을 위하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하여서 기업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돈을 주어서 그 땅을 다시 사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하여서 심지어 나중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후손도 이제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그 땅의 주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기업의 상실과 함께 한 가문, 한 족속의 멸종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 이제 나오미의 고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해피엔딩이죠. 예, 그렇죠. 뭐 여기서 끝나면 드라마 뭐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흉년이 들더라도 떠나면 안 된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돌아올 때 이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예,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하시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처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코로나 이후 결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뿐만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또한 그 외에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힘겨움과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압 땅이라도 도망가고 싶고 어딘가 피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힘든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굴뚝같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약속이 있는 곳에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룻기서에서는 이 나오미의 한 가정의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누가 나오죠? 오늘 읽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나오미와 룻은 어쩌면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이새가 낳고 다윗 왕까지 낳게 하신 거죠. 룻은 상상했을까요? 나중에 나의 후손, 나의 이제 증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 이스라엘 최고의 다윗이 나온다. 상상했을까요? 못했어요.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속상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들은 해하려 했지만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 온 가문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200만 넘게 400년 동안 키우실 것을 요셉이 팔려갔을 때 생각했을까요?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을 그 환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 또한 룻, 이 가정의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사건과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높다는 것. 룻을 통하여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상상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하물며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중하고 정말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흠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고. 물론 바세바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 때 그건 거의 신성모독 같은 그런 존재, 그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누구일까요? 퀴즈. 모르죠?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개요 라고 표현했어요. 아무개요. 근데 이 아무개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이냐고 보아스가 묻습니다. 처음에 나 할게 했더니 그러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거는 싫어.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낳더라도 자신의 이제 후손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돈 주고 고생하고 그리고 결국 나에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미친 장사예요.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하죠. 그런데 이런 바보 짓을 누가 하냐? 보아스가 한 거예요. 네, 보아스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시죠.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룻도 다시 안식처를 얻고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고엘이 되어서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 높은 것은 나오미의 삶에서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온전한 완전한 고엘을 예배해 주셨어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는 맞춰야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만 날 뿐더러 그리고 수년 후에 1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나오신다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처음부터 시작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룻기는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이 나오미가 이제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나오미로 되어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윗까지 이룰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서 결국은 온 인류가, 에덴에 쫓겼던 온 인류가, 나오미의 가정처럼 텅 빈 절망의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 고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합하여 채우심을 받고 영원한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룻기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오미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꿈에 나타나서 루시야 너 시어머니 따라가면 좋은 신랑을 만나서 잘 될 거야.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의 역경에 처했을 때 어쩌면
똑같이 이 룻기서와 같이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와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슴을 쾅 이렇게 울릴 만큼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면에서 몇 구절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없으면 들으시고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1장 19절입니다. 때에, 그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에 어쩌다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된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올 10월 저녁 예배에 예배 시간이 7시 반이니까 여러분 7시 반 전에 온 것이겠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그때가 출발하고 그때 출발하니까 이때 추수, 보리 추수할 때가 바로 마침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때를 강조합니다.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할 때에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또 한번 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하나님이 전적인 통치와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장 3절. 우연히.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보아스가 나중에 기업을 물으기 위하여서 그 1순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누구였죠? 예, 맞아요. 아무개요. 아무개를 만나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니나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 있었더니 마침 우연히 그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요 라고 부른 거예요. 때에 추수 때에 돌아올 때에 우연히 그 밭에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다. 수많은 우연일수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수많은 우연 같은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 같은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여전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전에 올라온 것도 여러분 옆에 우리 찬양대석은 지정된 사람이에요. 지정된 사람 항상 옆에 앉는 건가요? 365일 매주마다 똑같은 사람이 옆에 앉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날이 그날 같고 이날도 암울하고 내일도 절망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수십 년의 삶이 그날이 그날을 갖고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 다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연이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리 내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한달지라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압 땅으로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 모압의 한 여인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도 고엘이라는 놀라운 그 은혜의 방편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환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최소 4대 후에 다윗까지 보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시고 그리고 더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십니다. 창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일치에 오류도 없고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심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내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한달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정말 고단한 삶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이요 룻에게 있어서는 보아스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풍성함이 있고 그곳에 텅 빈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위로부터 온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러 오심이라 뿐만 아니라 양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고난 앞에서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로또를 당첨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망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다 넘어졌어요. 로또 때문에 망했다 합니다. 고난 앞에서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가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나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여 나의 고엘이 되시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그 채우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평안과 참된 안식과 풍성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고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또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에 집에서 아내랑
이제 유튜브로 보다가 새롭게 하소서 마치 한 편을 보게 됐어요. 누가 나왔냐면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캐나다의 큰빛 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아신 분들 계시겠지만 북한의 감옥에서 949일 동안 갇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북한에 가서 좋은 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원 구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갔지만 어떤 법도 걸리지 않게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될까요?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보통 그 정도면 가서 노동으로 이제 일하면서 감옥에서 노동하고 일하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고 죽습니다. 그 목사님 고백으로도 2달 만에 23kg가 빠졌답니다. 다이어트 원하신 분,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냥 그때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꿈에서 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 소망을 붙잡고 949일, 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우리가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기다리는 시간도 일주일 걸릴까요? 혹여나 나쁜 게 안 나올까봐 걱정되잖아요.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그 기다림은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감옥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1대1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죠. 우리의 힘든 인생의 고난의 터널 언젠간 지나가겠죠. 우리 또한 언젠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겠죠. 언제 이 힘든 것이 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 우리의 고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하루하루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샘솟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안에 넘쳐 흐릅니다. 이 은혜 우리의 삶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 가족들의 삶에 오늘 이 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언제나 자신 있게 이 땅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방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같은 전도회 또는 우리의 기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고일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보심을 그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 그리하여서 이 힘든 시기, 소망 없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범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